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네. 식사 얘기가 나와서 제가 다니는 직장에 한 달 동안 그 식당을 리모델링 공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직원들이 항상 고민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식당이 리모델링 공사를 할 때 가장 고민되는 것. 그쵸? 그날 점심 메뉴를 정하는 것을 가장 어려워했습니다. 어, 혹시 오늘 이제 예배를 마치시고 집으로 돌아가셨을 때 우리 어머니들, 주부님들이 가장 큰 고민이 뭘까요? 그쵸? 오늘 저녁 뭐 먹지? 오늘 반찬 뭐 하지? 라는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비단 음식 메뉴를 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언가를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혹시 결정장애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선택의 갈림길에서 어느 한쪽을 고르지 못해 괴로워하는 심리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첨단을 달리는 오늘날에도 점집, 타로점들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러 등장인물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각기 다른 기준으로 다른 선택을 합니다. 우리는 그 선택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와 매우 비슷하거나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는 모습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이 선택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선택의 순간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분별력과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성경을 먼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절은 룻기가 기록된 내용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 1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룻기의 배경이 되는 시대는 사사시대였습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때의 상황이 어땠을까요? 힘들었습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2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흉년이라고 하는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속에서 유다 베들레헴의 한 가족이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는 형편을 맞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잘못이 있습니다. 먼저 그들은 모압 땅에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들의 땅으로 들어가 살게 된 것입니다. 둘째 3절과 4절에 보니 그곳에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남겨진 두 아들은 모압의 여인들과 혼인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율법에 대한 직접적인 위반입니다. 우리 신명기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모압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 곧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 시절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은 떡과 물로 그들을 환대하지 않았고, 특히 모압의 왕 발락은 주술과 발람을 불러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여인들에 의해서 우상 숭배에 빠져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흉년이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하는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두 아들이 결혼한 여자는 오르바와 룻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가정생활이 어떠했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생활이 어떠했는지, 모압의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말론과 기럨, 나오미의 두 아들은 모두 죽었지만 그들이 어떤 연유로 죽음에 이르는지 또한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분명한 것은 나오미의 가족들이 모압에서 살았던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나오미의 남편이 죽었고, 그곳에서 모압 여인과 결혼한 두 아들 모두가 죽었습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을 떠났던 이유는 바로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이 나오미의 가족을 덮쳤고 이제는 여인 3명만 남았습니다. 나오미와 두 며느리의 미래는 어때 보입니까? 암울해 보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현재 있는 곳, 곧 모압 땅에서 계속 머문다고 한다면은 생존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나오미는 모압 지방에서 소식을 듣게 됩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의 결정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왜 쉽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인간이 마지막으로 붙들고 싶은 것이 자존심이기 때문입니다. 21절에 보니까는 가나안을 떠날 때 분명히 나오미의 가족들은 재산도 있었습니다. 성공을 꿈꾸면서 이사를 했습니다. 또 그렇게 주위에 이야기했겠죠? 다시 돌아온다고 해도 어떻게 돌아올까요? 금이환영 하면서 돌아오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망한 정도가 아니라 가장 비참한 상태로 돌아갑니다. 죽어도 모압 땅에서 죽어야지, 내가 어떻게 고향에 갈 수 있겠어? 고향 사람들 어떻게 얼굴을 보지? 라는 자존심을 내세울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이고 복입니다. 나오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지금 자신의 처지는 공공했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언제나 복음주의 잡지와 책에 넘쳐나는 하나님에 대한 감상적인 시각보다 나오미의 신학을 취하고 싶다. 나오미는 흔들림 없이 다음 세 가지 사실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그녀에게 영향을 끼쳐 오셨다. 혹시 이 자리에 실망과 절망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러나 나오미와 같이 작지만 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처음에는 두 며느리를 데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 그것이 두 며느리에게도 괜찮은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두 며느리가 자신과 함께 가겠다고 의지를 표현했을 수도 있습니다. 나오미는 평생 두 며느리와 함께 살아가리라 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길을 가다 보니까는 그것은 아닌 것처럼 생각되었나 봅니다. 여기 모압 땅에는 가족이 있고 먼 타지, 그것도 다른 문화, 다른 생각, 다른 일상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이 모압 두 여인이 살아갈 수 있을까? 오히려 그것은 짐이 되지 않을까? 여기서도 새 출발할 수 있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데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유대 땅에 그리고 그 땅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을 허락하사 먹을 것, 즉 생존이 보장된 삶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자신은 그 하나님과 지금 이 힘든 상황, 남편이 죽고 두 아들도 죽은 이 처지를 살아내겠다라고 결정했지만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불안해 보이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각각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적어도 두 며느리는 덜 불안해 보이는 삶의 터전인 이 땅, 모압 땅에서 사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굳이 타국 땅에 갈 필요가 있을까? 나오미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8절에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각각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곳은 어머니의 집보다 누구의 집일까요? 아버지의 집입니다. 룻기 2장 11절에 보니까는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룻의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다른 부분을 보면은 어머니의 집이 나올 때는 그것은 결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그들의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권한 것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장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정을 구하라고 새 출발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두 며느리는 눈물을 흘립니다. 그 마음이 참 귀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나오미도 착하고 두 며느리도 착한 사람들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분명 두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그렇기에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10절에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하지만 나오미가 젊은 며느리들을 말리면서 각자의 고향에서 새 출발하라고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죠? 한 여자는 가고 한 여자는 남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 오르바가 떠난 것을 비난하거나 깎아내려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룻기에서 강조하는 포인트가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생각하고 정상적으로 행동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오르바처럼 행동했을 것입니다. 다만 떠난 여인 오르바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녀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믿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기에 자신이 살던 곳으로 떠났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만약 없다면은 물질을 찾아 그리고 현실을 쫓아 갈 수밖에 없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찾아서 조금 더 쉬운 길을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 여자 룻은 죽어도 못 간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를 따라가서 죽이 되건 밥이 되건 살아보겠다고 말합니다. 아직 참 세상 물정을 모르는 것인지 무조건 시어머니를 쫓아가겠다고 합니다. 새 출발해서 아들, 딸 낳고 살면은 불행 끝, 행복 시작일 텐데 아무리 설득해도 듣지 않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그렇게 보이시나요? 어머니 쫓아갈게요. 쫓아가고 싶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할게요. 아니다. 여기 있어라. 여기 너네 고향이야. 부모님도 계시지 않니?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예, 제가 이 그림을 찾다가 굉장히 재미있는 글귀를 발견했습니다. 이 그림은 1653년도 작품인데 1967년 이후로 세상에 공개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아마 한 수집가가 자기 개인 창고에 이렇게 놓고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더 귀한 그림이긴 한데 인터넷에서는 많이 나옵니다. 나오미, 룻 이야기를 검색하시면은 이 그림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언젠가 여러분들 혹은 제가 직접 눈으로 이 그림을 볼 수 있는 날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참을 듣다 보니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이유가 단순히 사람으로서 의무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멋모르고 믿음 있는 집에 시집 와서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께 점점 빠져든 것은 아닌지, 세상사에 시달린 시어머니에게 확실히 복음을 전도받은 것인지 무엇 때문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 된다면 모든 것을 걸어도 좋을 것 같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선택을 해야 할 때 룻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거기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룻은 도덕적, 윤리적으로도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룻은 믿음으로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그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고향을 떠나 멀리 타국으로 가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룻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눈앞의 것들, 순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0%를 선택한 것입니다. 룻의 선택은 천재지변으로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어떤 가능성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다 아시죠? 천재지변이 일어납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는 대책이 없는 이방 여인 룻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보상, 하나님의 큰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뒤에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궁금하시면 어떻게 하시면 되죠? 좋아요와 구독이 아니라 제가 다음에 더 많이 준비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을 선택할 때 용기를 내었습니다. 고향을 떠날 때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그리고 여리고성에서 라합도 그랬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도 그랬고요. 신약의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했던 많은 사람들도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룻도 그렇습니다. 룻이 바로 앞에 배치된 성경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담임 목사님이 오전 예배 때 설교도 하셨는데요. 첫사랑과 첫 열심을 모두 잃어버리고 나태해진 그리고 죄악으로 가득 찬 모습이 사사기의 모습입니다. 사사기의 마지막인 21장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룻은 이러한 이스라엘과 대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룻은 0%의 가능성으로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녀의 선택은 신선한 그리고 신앙의 도전이 됩니다. 세상의 중심에 나를 세우지 못해서 날린 세상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중심에 하나님을 세우고 싶어서 오직 믿음의 길을 선택할 룻은 오히려 빛이 됩니다. 삶의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의 계신 것과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네, 물론 이런 믿음으로 사는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결국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 믿음을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을 무엇을 세우셨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대면교회인데 못 알아보시나요? 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와 그리고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삶의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채워지는 것을 경험케 하십니다.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서 그리고 홀로 감당하는 게 너무 버겁더라도 함께 기도하고 위로하고 서로 세워주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인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혼란스러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나 한 사람으로부터 믿음이 바르게 세워져야 합니다. 믿음을 거세게 방해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살아갑시다. 넘어지고 상처받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주위에 상처받은 지체들을 돌보시고 세워나가야 합니다. 나 한 사람의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되어 우리 주변을 믿음의 능력으로 회복해야 할 이 땅의 하나님의 증인,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